천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그저 옛날 유럽 국가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허구일까요? 천사가 존재한다면 어떤 존재이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사실 다른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총 300번 이상 언급됩니다. 천사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천사를 대표하는 8명의 천사들 중에 기독교에서 실제로 인정하는 천사와 인정받지 못하는 천사들에 대해 소개해드린 뒤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내린 임무,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이야기들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천사는 신화 속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며 사실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으며 어떤 존재들인지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나 기독교의 전통 교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3명의 대표적인 천사들이 있다고 하여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가엘.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의미합니다. 미가엘은 종종 전투와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한 주요한 수호자로 서술되며 유다의 서에서는 사탄과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두 번째, 가브리엘. 가브리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웅 또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에게 미래의 예언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며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메신저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루시퍼. 루시퍼라는 이름은 새벽의 아들 또는 빛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루시퍼는 창조된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교리와 전통에 따르면 루시퍼는 자만심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추방당했고 결국 지옥에서 오만을 상징하는 사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루시퍼가 결국 천사로 남았는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가 되어 사탄이 되었는지 정확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 테니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7명의 대천사라고 불려지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루시퍼를 제외하고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5명의 천사가 더 있다는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사실 다뤄지지 않고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나 주로 언급되며 개신교에서도 간혹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존재나 형태, 역할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존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짧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파엘. 치유와 보호의 대천사인 라파엘은 도움과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빗서에서는 그가 토빗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우리엘. 우리엘은 빛과 지혜의 대천사로 때때로 예언과 영감을 주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진리와 지혜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셀라피엘. 기도의 대천사로 알려진 셀라피엘은 신도들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 신과 더 깊은 연결을 갖도록 돕습니다. 그는 종종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표현됩니다. 예후디엘. 예후디엘은 노력과 성공을 보상하는 대천사로 신도들이 그들의 일과 삶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바라키엘. 축복과 긍정적인 에너지의 대천사인 바라키엘은 신도들에게 행운과 축복을 가져다주며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촉진합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5명을 합쳐서 7명의 대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인지 타락한 천사인지 논란이 있는 루시퍼는 7명의 대천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7명의 대천사와 루시퍼까지 총 8명의 천사 이외에도 다수의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또한 그 천사들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천사로만 표현됩니다.
천사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천국의 집사 정도의 개념으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사실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따르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간 세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천사들을 볼 수 없지만 천사들은 우리를 보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으며 에베소서에 따르면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며 때로는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역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까지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중요성을 알고 이 시기에 천사들을 가장 많이 적재적소에 파견하여 예수님을 돕고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도운 천사들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천사들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출생 예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또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한 것을 설명하고 예수를 낳을 것임을 알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호하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가족 모두가 이집트로 도망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시험받는 예수님을 응원하는 천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후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섬깁니다. 네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위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로 극심한 고통 속에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시련을 겪을 때 천사들이 위로하고 지지해 줍니다. 다섯 번째, 부활 소식 전달. 예수님의 부활 후 여성들이 무덤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것도 천사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의 승천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하나님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옆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돕고 있던 그들의 존재를 재미로나마 알고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성경 속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